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이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우선은 가두어 둡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취조를 하죠.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감히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냐라고 묻죠.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은 천한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성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죠.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3절로 넘어와 그들의 신문과 반응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잡아놓고 신문을 하고 여러 명이 둘러싸서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마음이 움츠러들고 좀 뭔가 겁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자 당황합니다. 13절에 그들의 반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리게 되었죠. 아,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와 함께 전에 있었던 자구나. 게다가 14절에 병이 나은 사람이 지금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하게 된 것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죠. 미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가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잠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 척하다가 짜고 저런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예전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바알세불에 집혀갖고 귀신을 쫓아내면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왔죠. 그러나 성전 미문에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들도 맨입 적선해 주었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논리가 없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15절에 우선은 잠깐 나가 있어라. 대답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 대체 회의를 하기 시작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이 유명한 표적은 백주 대낮에 행해진 것이고 소수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다수들이 목격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조차 부인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조차 대답할 말을 얻지 못하고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았고 목격하고 들었다면 그들은 한 번쯤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한 번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볼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자신의 믿음과 생각에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봐도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번 보면 믿겠다. 한번 뭔가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한번 교회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여주고 이루어져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기에 표적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쳐도 귀신을 내어 쫓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앞에 일어난 일이 속임수 아니냐, 어떤 악마적인 주술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치기보다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뿐이었어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성한 사람이, 환자가 지금 성해져서 지금 옆에 서 있는데 뭘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부인할 수가 없으니 입에 재갈을 물려 말하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강력한 수위의 경고를 합니다. 그들의 경고는 위협이었죠. 동시에 회유였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요. 먼저 너희들이 예수를 자꾸 전하는데 예수 어떻게 됐는지 봤지? 너희가 또 다시 한번 떠들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유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묻지는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입만 다물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나가서는 다시 떠들지 마. 이런 협박과 회유가 같이 들어간 말이에요.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을 어떻게 얼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박과 회유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를 보고 뜻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꾸로 말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마.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이 대답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 움츠러 들어야지,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야지 이 말이 먹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그들에게 받아칩니다. 겁을 준 쪽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소용이 없죠. 오히려 자신들이 겁을 주면서 자신들이 겁을 먹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어찌할 줄을 몰랐던 거죠. 어떠한 겁도 어떠한 위협도 그들의 기계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작 며칠 만에 일어난 반전입니다. 우리가 사경회 때 말씀도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며칠 전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예수님 본 적도 없다고 말하던 사람, 예수님이랑 혹시라도 같이 엮여 들어가고 죽을지도 몰라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또 많은 제자들은 아예 도망가서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겁과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지 그게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그런 대담한 도전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21절에 다시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 한번 겁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겁을 줍니다. 세상은. 그러나 겁을 주지만 실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는 일만 할 수 있던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눈치만 살핍니까? 백성들의 눈치와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방면되죠. 성경은 이때 치유받은 병자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구걸을 했으며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는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병자를 놓고 지금 좌우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병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오랜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신 것 그런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 문제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슬픈 일들, 아픈 일들 생기면 그냥 슬프고 아파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만들고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것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40년 동안 정말 고통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고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그가 40여 세가 될 때까지 날 때부터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23절에 놓여 동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알려주죠. 그러자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그들의 기도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위협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회의를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서려고 했는데 나서자마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적 조치를 우리도 어떻게 취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빠져날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라면 자신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계속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법정에 나가면 보았으니까 이제 또 들었으니까 증언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담대하게 움츠러 들으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사명 수행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달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즉시 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한 절 차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이 어떤 분들은 이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막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막 진동이 일어나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제가 설교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도를 하면 진동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진동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안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한 후에 하나님 뭐 기회 주시면 전하고 뭐 안 주시면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요 우리 기도의 첫 응답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문 열고 나가고 타협을 해요. 기도한 대로 안 됐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첫 번째 내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실컷 기도는 멋지게 해요. 막 뭐 믿게 해 주십시오. 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는 멋지게 하고 나가서는 딴판으로 산단 말이죠. 자기에게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언제 어디 누구에게 그 응답을 요구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마치 손안에 든 물과 같아서 절대 가둬둘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고 뻗어나가죠. 복음의 진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복음의 물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막혀지는 경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많이 부유해지고 또 여유로워졌죠.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어떻게 막막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죠.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인데 복음 전하자고 하면은 또 복음 전하자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신자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셔야겠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말씀을 전하려는 사명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